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이 놓여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는데 열리지 않는 문입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활짝 열린 문입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진리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모든 열린 문이 축복은 아니며 모든 닫힌 문이 실패는 아니다라는 이 진리 말입니다. 성경은 문에 대해 놀랍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들을 살펴보면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문장이 가진 무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문이 닫힌 순간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애원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120년 동안 노아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낭비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방해해도 환경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심지어 우리 자신이 포기하려 해도 하나님이 여신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즉 닫힌 문과 열린 문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린 문만 좋아하고 닫힌 문은 싫어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닫힌 문이 더 큰 축복일 수 있고 때로는 열린 문이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이것은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인데, 선교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날 밤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문을 닫으신 이유는 마게도냐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 순간이 이렇게 닫힌 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만 보고 포기하거나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 인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이 닫히면 즉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습니다. 둘째, 억지로 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이 닫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버립니다. 셋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이 닫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세 가지 반응 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세 번째가 정답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관건은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왜 닫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의 문은 하나님의 문, 기도의 문,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들, 우리 인생의 여러 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드림과 기다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드림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문이 닫혀 있지만 열리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노크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실은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고 하시며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십니다. 같은 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아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문의 이중성입니다. 문은 시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때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언제 두드려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별력을 키우지 않고 단순히 공식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는 문이 열려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공식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의 사신들이 다시 와서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하자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문을 여신 것입니까? 그런데 발람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길을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진노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범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린 문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원하던 직장을 얻었을 때,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옳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문이 닫혀 있을 때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들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협의 문, 다른 하나는 죽음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이들이 한 대답은 놀랍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건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짜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이 닫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 자신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가 내 길을 그 앞에서 변론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닫힌 문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나중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욥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억지로 열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다 재앙을 만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라는 기다리다 지쳐서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의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두신 문을 인간의 방법으로 억지로 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의 불화, 하갈과 사라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립,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까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수천 년의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억지로 연 문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고 전쟁은 임박했습니다.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했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두신 문을 억지로 연 것입니다.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한 번의 조급함이 왕조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문을 여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보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는 그 문 너머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둘째,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지금 그 문을 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17세에 꿈을 꿨을 때 그는 아직 총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13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셋째, 방향 전환입니다. 앞서 바울에 의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한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가려던 길이 나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단지 하나님의 축복만 원하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의 상황도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문만 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이 열렸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 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10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동안 모두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그제야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힌지라. 나중에 돌아온 5 처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문이 열렸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변명하며 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한 사람은 소를 샀다고,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결국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다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의 시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은 축복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합니다. 같은 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에게 열린 문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책임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동시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왕이 되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왜 고난이 따라왔습니까? 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취했고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열린 문이 결국 그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문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실증을 내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한 달 동안 너희의 코에서 나오기까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고기가 아직 그들의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하지만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는 각자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문,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문이 열리기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문이 닫혀 있는 것만큼이나 비극적입니다. 반대로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면 죽음이었습니다. 에스더 앞에는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결단을 내립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금지된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무모하게 돌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요청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열린 문을 통과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을 여셨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갔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결국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쉽게, 거부하면 어렵게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과정을 겪을 것인가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동물들이 담긴 그릇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베드로가 닫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계속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첫 문을 여는 특권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우리가 거부해도 결국 열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는 특권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놓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문이 하나님이 여신 문인지, 어떤 문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신 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회가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이익이 많아 보여도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 문은 닫힌 문입니다. 둘째, 성령의 평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문을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성숙한 신앙인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여신 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열려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한 문만 열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쉬운 길이 항상 하나님의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열매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의 영적 성장을 가져올 것인지 고려하십시오. 일곱째,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왜 그 문을 통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야망을 위해서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열린 문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문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것은 우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 기회, 문제들은 모두 2차적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문만 보며 살아갑니다. 이 문만 열리면 행복할 것이다. 저 문만 열리면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시는데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다른 모든 문은 하나님의 때에 열리고 닫힐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문이 열려도 결국 허무함만 남을 것입니다. 문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들어갈 것인가, 나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문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세상의 문인가, 하나님의 문인가? 편한 길인가, 옳은 길인가? 당장의 이익인가, 영원한 가치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택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된 문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임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경의 원칙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는 그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은 또한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전의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여는 결단이 그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전의 것을 놓아야 할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익숙함에 안전함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새로운 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서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은 영혼을 향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통과하는 모든 문은 결국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생의 모든 문은 결국 이 두 문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생명의 문이거나 멸망의 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작은 문들이 모여서 우리를 영원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이 있습니까? 그 문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문이 열리면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이 닫혀있으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라는 참된 문을 통과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열린 문이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닫힌 문이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으시고 때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문을 여십니다. 관건은 문이 아니라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문을 닫고 계십니까? 그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이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장소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관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들어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돌아설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서 있는 문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